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첫째 주 주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이 감사하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기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하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산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도 성립되겠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감사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 감사의 근본 전제가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전체가 26절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후렴구가 반복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다는 것 의미는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감사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말로 할렐루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고백하는 이런 감사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신들 아니면 주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늘이나 땅에서 신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어떤 권력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열방의 신들이 신이라고 가정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주가 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급이에요. 또 여기서 주, 로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세상의 임금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지만 여호와께서 주가 되시는 것과 세상의 임금이 주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임금은 그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구절은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다스림의 반기를 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는 나라의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일부는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은 그 나라의 통제 밖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자 하시면 당장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사랑이라는 측면을 위해서 허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는 크고 넓고 깊습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너무 넓어서 우리는 결코 추측할 수도 없고 너무 깊어서 측량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지식은 커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넓게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깊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보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의 다스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거나 행해지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면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누가 더 선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설사 내 감정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옳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스림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오늘 시편 136편에 매 구절마다 26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구속 적용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누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알고 느끼면서 그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적 사랑과 언약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때로 큰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대의를 위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발을 헛디뎠다고 느낄 때나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삶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만약 우리가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발을 헛디딘 것 같은 그런 이탈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혹 누군가 때문에 많이 아파하게 된다면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아파한 만큼 우리에게 성숙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옳고 가장 좋고 가장 기쁜 길이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삶은 우리의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불평할 때와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도 슬퍼도 언제나 감사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감사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범사에 순종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감사, 삶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